오늘 저희가 함께 좀 깊이 들여다볼 자료는요. 2025년 7월 6일 주일 예배 설교문입니다. 제목이 감사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도 감사할 수 있을까요? 인데 제목부터가 좀 그렇죠. 네, 상당히 좀 도발적이면서도 본질적인 질문을 던지는 제목이죠. 맞아요. 이 설교가 감사의 본질 그리고 이걸 어떻게 실천할 건지에 대해 아주 깊이 파고드는 내용이더라고요. 네, 시작부터 좀 흥미로운 지적을 하는데요. 뭐랄까, 지금 우리 사회가 역사상 그 어느 때보다 물질적으로는 풍요로운데 이상하게 마음은 더 가난하고 감사를 잘 못 느끼는 것 같다는 거죠? 역설적이네요, 정말. 그렇죠. 그래서 감사를 그냥 뭐 사회적인 예의나 도덕적인 의무 아니면 그냥 뭐 긍정적으로 생각하기 이 정도로만 여기는 게 맞나 하는 질문을 던지는 거죠. 그런데 이 설교는 한 걸음을 더 나가서 감사가 단순히 그런 걸 넘어서 삶의 방향 자체를 결정짓는 되게 강력한 영적인 능력, 심지어 기술이라고까지 표현하더라고요. 맞아요. 그 기술이라는 표현이 되게 인상 깊었어요. 마치 훈련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것처럼요. 네네. 그러니까 그냥 감정이 아니라 뭔가 단련할 수 있는 능력이라는 건데 그렇다면 정말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감사하는 이 기술이라는 게 도대체 어떻게 가능한 건지 그걸 좀 파헤쳐보죠. 네, 이 설교의 핵심 근거는 역시 성경 구절인데요. 에베소서 5장 20절하고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을 제시해요. 그 유명한 구절들이죠. 범사에 감사하라. 네, 바로 그 범사에라는 부분입니다. 이게 원어로는 판토테인데 단순히 항상이라는 시간적인 의미를 넘어서요. 그러니까 어떤 종류의 상황이든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관계없이 모든 상황, 모든 때를 의미한다고 강조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기분 좋을 때만 잠깐 하는 게 아니라 그렇죠. 지속적이고 습관적인 행위여야 한다는 거죠. 근데 듣는 사람 입장에서는 바로 그 지점에서 딱 걸릴 것 같아요. 아니 어떻게 모든 일에 감사해요. 상황이 너무 안 좋을 때는 솔직히 감사할 마음이 안 생기잖아요. 네, 바로 그게 핵심 포인트입니다. 설교에서는 감사의 초점을 상황 자체가 아니라 그 모든 상황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 맞춰야 한다고 말해요. 상황이 아니라 하나님께요? 네, 상황은 계속 변하잖아요. 좋았다가 나빴다가. 하지만 하나님의 성품, 예를 들면 그분의 신실하심, 선하심, 지혜로우심 같은 건 변하지 않으니까 그 변하지 않는 하나님께 근거할 때 범사에 감사가 가능하다는 논리죠. 그러니까 감사의 닻을 흔들리는 상황에 두지 말고 변하지 않는 분께 내려라 이런 거군요. 정확합니다. 이게 바로 상황에 따라 널뛰는 감사의 한계를 넘어서는 길이라고 보는 거죠. 아하. 그래서 로마서 8장 28절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이 구절도 같은 맥락에서 나오는 거군요. 맞습니다. 여기서 합력한다는 뜻의 원어 시네르게오가 중요한데요. 이게 그냥 뭐 이것저것 우연히 모여서 좋은 결과가 나왔다 이런 뜻이 아니고요. 네.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해하기 힘든 고통이나 어려움까지도 그분의 선하신 계획 안에서 적극적으로 사용하셔서 결국에는 선을 이루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주도적인 역할을 강조하는 거예요. 일종의 섭리 개념이죠. 그러니까 좋은 결과뿐만 아니라 그 과정 전체에 하나님의 손길이 있다는 거군요. 네, 그렇죠. 우리의 시야를 넘어서는 하나님의 큰 그림이 있다는 믿음이 바탕이 되는 거죠. 그럼 이제 이 감사를 기술로서 훈련하는 방법 구체적으로 뭐가 있을까요? 두 가지 아주 실질적인 원리를 제시합니다. 첫 번째는 구체성이에요. 구체성요? 네, 그냥 하나님 모든 것에 감사합니다 이렇게 뭉뚱그려서 말고요. 예를 들면 오늘 점심으로 맛있는 김치찌개를 먹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라던가 따뜻한 햇살 아래 잠시 쉴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처럼 아주 사소하고 구체적인 것들을 찾아서 감사하라는 거죠. 그렇게 구체적으로 할 때 뭐가 다른데요?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이 그냥 저 멀리 계신 분이 아니라 내 삶의 아주 작은 부분까지도 함께 하시고 돌보신다는 걸 더 생생하게 느낄 수 있다는 거예요. 그 구체적인 감사 하나하나가 하나님과 내 일상을 연결하는 다리가 된다는 거죠. 막연함 대신 생생함을 주는 거군요. 그럼 두 번째 원리는요? 두 번째는 개인성입니다.
시편을 보면 다윗이 하나님을 그냥 목자라고 하지 않고 나의 목자라고 부르잖아요. 네, 그렇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바로 그거예요. 하나님을 그냥 어떤 위대한 존재의 추상적인 신호로만 대하는 게 아니라 나의 하나님, 바로 나와 인격적인 관계를 맺고 내 삶에 직접 들어와 일하시는 분으로 고백하며 감사하는 게 중요하다는 거죠. 하나님과의 관계를 아주 개인적인 차원으로 끌어내리는 거네요. 네,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이 정말 나를 아시고 돌보시는 분이라는 경험을 하게 된다는 설명입니다. 와, 이 두 가지 원리, 구체성과 개인성, 이걸 실제 삶에서 보여주는 예화들이 정말 인상 깊었어요. 특히 그 코리텐 분자매 이야기. 아, 네. 저도 그 이야기가 참 그렇죠. 2차 대전 때 나치 강제 수용소잖아요. 그것도 이가 막 들끓는 정말 상상하기도 힘든 끔찍한 막사에서 네. 배 씨가 이에 대해서도 감사하자라고 했을 때 코리텐 부문 처음에 정말 말도 안 된다고 생각했죠. 그런데 순종하는 마음으로 감사 기도를 드렸더니 그랬더니 어떻게 됐죠? 놀랍게도 그 이 때문에 간수들이 그 막사에 들어오기를 꺼려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막사와 달리 비교적 자유롭게 성경 공부도 하고 예배도 드릴 수 있게 되었다는 거죠. 와, 정말 역설적인 은혜네요. 감사가 상황을 좋게 만든 게 아니라 그 끔찍한 상황 속에서 오히려 예상치 못한 보호와 자유를 경험하게 한 거군요. 그렇죠. 감사가 상황을 보는 눈을 바꿔주고 그 안에서 하나님의 숨겨진 뜻을 발견하게 한 거죠. 또 다른 이야기, 화가 원어솔맨 이야기도 감동적이었어요. 시한부 선고 앞에서 감사를 선택했다는 점이요? 네, 임파선 결핵으로 3개월 시한부 판정을 받았을 때 정말 절망적이었겠죠? 그런데 아내가 남은 3개월을 원망하며 보낼 게 아니라 선물로 여기고 감사하며 살자고 권유했죠. 이른바 감사의 악이랄 처방한 거예요. 감사약이라 멋진 표현이네요. 네, 그래서 솔맨이 그 감사하는 마음으로 그리스도의 머리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는데 놀랍게도 병이 점점 나아서 건강을 회복했다는 이야기죠. 와, 정말 감사가 생명을 살린 셈이네요. 결국 그 감사약이라는 건 상황을 바라보는 관점의 완전한 전환이었군요. 맞습니다. 절망 대신 감사를 선택했을 때 그 마음의 변화가 실제로 삶에 영향을 미친 거죠. 들어보니까요. 이 설교는 결국 감사를 뭐랄까 내 기분이나 외부 조건에 따라 왔다 갔다 하는 수동적인 감정이 아니라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성품의 뿌리를 둔 아주 능동적이고 의지적인 영적 기술로 봐야 한다. 이 메시지를 정말 강하게 전하는 것 같아요. 정확하게 보셨습니다. 상황이 아니라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고 또 아까 말한 구체성과 개인성을 가지고 계속 연습하고 단련해야 하는 일종의 믿음의 태도라는 거죠. 네. 그리고 오나솔맨의 경우처럼 때로는 그 감사가 정말 우리의 현실을 바꾸는 어떤 하나님의 능력의 통로가 될 수도 있다는 희망도 주고요. 그렇죠. 그래서 설교 마지막에는 감사할 게 하나도 없다는 생각이 들 때조차도 그 생각을 버리고 바로 지금 이 자리에서부터 아주 작은 것이라도 찾아서 감사를 시작해보라고 강력하게 권면하고 있어요. 네. 오늘 이야기 참 많은 생각을 하게 하네요. 오늘 나눈 이야기를 마무리하면서 듣고 계신 당신에게도 한번 이 질문을 던져보고 싶어요. 만약 당신의 삶에서 감사의 초점을 자꾸 변하는 상황이 아니라 하나님의 변하지 않는 성품에 한번 맞춰보기로 한다면 지금 당장 가장 먼저 떠오르는 구체적인 감사 제목은 무엇인가요? 그리고 그 작은 감사가 당신의 삶을 바라보는 시각을 혹시 어떻게 조금이라도 바꿀 수 있을지 한번 조용히 생각해 보시는 시간을 가져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